구약 시편 136편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채워지지 못한 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 더 있어야 될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여전히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살았던 어린 시절이 가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가난은 그분 개인의 가난이 아니고 한국의 그 시대는 다 가난했던 때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참 동감이 들었어요. 그 시대는 다 가난했고 또 우리의 살림살이 가정 형편들이 다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왔던 어떤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수제비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분의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수제비만 먹었대요. 질리도록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수제비 보면 옛날에 가난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니까 진절머리가 나서 자기는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핍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 좋아요.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개선되고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뭔가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시대에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참 감사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염려와 불안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샷다운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한동안 모든 것을 중지하면 자,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잘 되리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난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사회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지금 아주 재유행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이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 뉴저지만 해도 하루에 뭐 확진자가 3,000명, 4,000명
넘습니다. 다시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확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불안이란 것이 마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늘 이 건강에 대한 위협들, 나도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들, 이걸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분주합니다. 자, 일이란 것이 끝이 없어요. 자,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어. 또 그거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는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정말 바빠요. 어떤 젊은 가정에서 최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집 아빠가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 둘이만 살다가 아이가 탁 태어나니까요. 이 아이가 밤마다 울어 제끼는데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막 아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미 애들을 다 키운 분들을 아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또 들어갈수록 또 몸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 갈 일이 많아요. 병원 가서 체크해야 되고 또 아픈 데 있으면 또 치료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바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여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란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 맞이하는데, 자,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그 제목들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돌려드려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리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여러분 1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읽으면요,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장면이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후렴구처럼 막 찬양을 막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면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야 될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 가보니까요, 그 도시에는 온갖 신들의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함이 생겼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활동하고 이 숨쉬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는요, 물질주의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유물주의적인 사고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물주의가 뭡니까? 모든 근원은 물질이다. 사람의 정신도 이건 물질의 산물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 물질주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것, 이게 물질주의예요. 오늘 시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산다면요,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혼란스럽죠.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되겠냐. 쩔쩔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비시고 먹이신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이시다. 오늘 26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축복도 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동안에 지내왔던 신앙생활을 보면 좀 엉망이고 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좀 자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선한 일을 제대로 하고 또 이만큼 또 해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서 인정을 받고 감사드릴 수 있는데, 할 말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뭐 다 제대로 된 모습 다 갖추어서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공적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한 동안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상으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엉망이에요. 뭐 조금 부족하고 결핍되면 막 사정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우리가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이 험한 곳으로 인도했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 불평하고 원망했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그 우상 앞에 또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난 날 동안에 뭐 잘한 것들이 자랑스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지난날 과거의 그 어두웠던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찬양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허물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후렴구에 보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인자심이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뜻은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변함없는 사랑. 왜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꼭 구원해내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꼭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꼭 인도해야 될 어떤 도덕적 그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 가만히 계셔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 많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움직여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있어요. 과거에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되어진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해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자꾸 지난날에 어두운 것도 생각하면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도 문제였고 이것도 상처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과거의 그림자에 그냥 우리가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지난 날에 대한 치유예요. 과거의 어두움에 내가 발목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어요. 힘들었지만은, 내가 부족했지만은,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나를 혼란과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우연히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싹 열리면요,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호흡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두움도 있고 좌절도 있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어둠 속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